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중에서 27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인터넷을 뜨겁게 아주 달구고 있는 그런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저께 며칠 전인가 그 양주라는 곳에 어떤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 어떤 그 어머니와 딸이 식사를 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자기 이제 테이블이 두 명이 앉아 있고 옆에 테이블에 또 손님을 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옆자리에 앉혔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주인한테 막 그 온갖 막 그런 그 뭐라 하죠? 그 거의 욕설 비슷하게 막 행패를 부리듯이 뭐 방역 수칙을 위반했고 뭐 옆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앉혀도 되느냐 하면서 막 나 돈 낼 수 없다. 내가 신고해서 막 너네 가게에 막 300만 원 벌금 내야 된다 하면서 막 행패를 부렸다는 거예요. 그걸 또 어떤 사람이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 식당이 옆에 그 테이블에 이렇게 칸막이도 설치하고 자리도 띄었고 그런 방역 법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식당이었다는 거예요. 잘 하고 있는 식당에다가 잘 모르고 그냥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그랬다는 건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소리 지르고 막 식당에서 행패 부린 그 엄마가 여자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이 또 철렁하죠. 그 밑에 이제 댓글들이 달릴 거 아닙니까? 무서워서 많이는 못 보고 살짝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온갖 그 욕이 다 써 있는 거예요. 온갖 그럴 줄 알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독교가 다 그렇지 뭐 거기다가 이제 밑에는 이제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개독이 별일 있겠어 막 하면서 목사라는 사람이 저 정도니 뭐 하면서 온갖 욕들이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제 우리 근채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저한테 목사님 그 소식 들으셨어요? 그 동영상 보셨어요? 하면서 물어보는 게 있었는데 저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 소식을 얘기를 들었더니 그 석탄일 있지 않습니까? 석가탄일 날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서 불교 신자들이 가장 큰 자기들의 이제 명절로 지키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기들 명절날에 조계종에 속한 조계사에 또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뭐 한 열 몇 명이 또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막 피켓 들고 뭐 예수천당 불신족하고 사람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섬기는 너희들 예수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막 이런 식으로 또 거기 불교 행사를 하고 있는데 막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리고 경찰이 오고 몸싸움을 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또 어떻겠습니까? 또 교회가 욕을 먹는 일이 생기겠죠. 그저께 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안양 시내를 지나가고 있는데 옆 차선에서 어떤 차가 와요. 차가 어떤 그 승합차인데 옆에 바깥에다가 막 글씨를 막 시뻘건 글씨를 써놓고 위에 스피커 달아놓고 막 시끄럽게 하면서 오는 거예요. 봤더니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써 있어요. 그러면서 막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면서 막 그냥 소리를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메시지지만 시끄러워가지고 좀 저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젊은 친구들 있죠. 젊은 친구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에
이제 뭐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이때 또 1번입니다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를 나갔어요. 대학교를 들어가고 사회를 나가면 이제 교회가 욕을 먹는 그런 상황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정말 말도 안 되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법을 안 지키고, 더 막무가내고, 더 갑질하고, 더 행패 부리는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그런 사람들이 전도한다고 하니까 더 지금 욕을 먹고 있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간다,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뉴스를 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나쁘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겠냐, 나 교회 안 다닌다, 예수 안 믿는다,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고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야,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도한 사람 없이 뛰어넘고 바로 하나님께로 직통으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그냥 신앙생활하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예수님의 편지요, 예수님의 사신이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우리를 했는데,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우리를 보지 말고 예수님만 봐라, 하나님만 봐라,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이게 맞는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화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을 샀어요. 전화기를 사가지고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냥 물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너무나 함부로 막 사용한 거예요. 고장이 났습니다. 당연히 고장이 나죠. 고장이 나니까 그 물건을 만든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이거 왜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장이 쉽게 나게 만드냐 하고 따질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사용을 잘못한 거죠. 자기가 문제가 된 거죠. 그런 것하고 좀 비슷할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이 취소가 되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거짓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직접 본 수많은 그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이 전부 다 죽음을 당하면서, 순교당하면서도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할 수 없다,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나는 거짓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어간 수많은 증인들의 증인이, 고백이, 그것이 거짓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먹칠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우리 사람들이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막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예수천당 불신지옥도 하고 저 불교 이교도들과 싸우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제가 우상을 부시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줄 아느냐?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 계명을 갖고 지키지 않은 너희들은 저 바깥 어두운 데 지옥으로 내어 쫓김을 당할 것이다. 지금 그 절에 가서 막 거기서 행패 부리고 다른 유적지에 가서 땅 밟기 기도한다고 그 문화재들을 막 부시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의인만 강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기의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정작 중요한 것, 큰 것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을까요? 사랑이 빠져 있습니다. 사랑이 빠져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 신앙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 문화, 그 우상, 다 종교, 이방 종교 뒤에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죄로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영의 권세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줘라. 너에게 겉옷을 뺏어가면 속옷까지 줘버려라.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같이 동행하고자 하면 심리까지 같이 가줘라. 그게 원수라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랑입니다. 감정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요? 아닙니다. 행동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원수라도 내 자신처럼 행하는 것이, 돌보아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그 꼴 보기 싫다고 해서 또 난 교회는 안 간다, 집에서 그냥 방송으로 예배 보고 그냥 신앙생활 할 거다, 혼자서 신앙생활 할 거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교회라고 했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교회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몸의 한 부분이면서 그 몸 전체를 부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몸이 병들었으면 그 병든 곳을 치료하러 들어가야죠. 그리고 물론 정말 좋은,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좋은 가족, 나하고 정말 맞는 그 가족을, 제대로 된 가족을, 건강한 가족을 찾아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니까 나 혼자 무인도에서 혼자 신앙생활 가능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관계이기 때문에, 믿음도 관계, 또 신앙생활도 관계이기 때문에 교회를 부정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원수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라도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라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두 교회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한 교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장하고 4장에서 너무나 이상적이고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또 여기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지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바로 얘기 전에 베드로가 이제 이방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제 로마 사람이죠. 로마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들이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났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때는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무엇이냐면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방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언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그 고넬료와 그 가족들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었죠. 그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일을 설명하려고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우리 지도자인 우리 베드로 사도가 저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대더라. 이런 소식이 들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저기 미국에 가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고 왔대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도 어떠시겠어요? 와, 잘했네. 베드로 사도 잘했네.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보세요. 1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예수님의 말씀,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들었는데,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뭐라고 비난했냐면 3절에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냐?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 할례자들은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이렇게 생겨났을 때에는 예루살렘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 회개하고 5,000명 회개하고 막 성도들이 늘어나서 10,000명 이상 막 수만 명의 교회가 됐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초창기에. 그때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크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성도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또 예루살렘 주변의 유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중심이었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인데 그 이방 지역, 외지에 그 이스라엘 바깥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그 명절을 지키러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두 종류였어요.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 그런데 거기서 차별이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게 되죠.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유대인 성도들이 7 집사가 되고, 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차별의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다음에 그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원래 이방에 살고 있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유대인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교회에서도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하고, 12제자가 다 남아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도들하고, 그리고 또 그 원래 예루살렘과 또 유다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 그런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박해가 생기고 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제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어떤 성조로 나눠지냐면, 할례파 유대인, 여기 보면 할례자라고 되어 있죠. 할례파 유대인, 다른 한쪽 사람들은 할례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유대인,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할례파 유대인들은 뭐냐면, 원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그 유다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교 출신의 그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모세의 율법, 구약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중에서 특히 한 가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할례를, 당연히 우리 유대인들은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할례를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린 유대인인데,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교제할 수 있느냐? 부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들은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오니까 비난하고 따지고 듭니다. 네가 어떻게 유대인이면서 할례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집에서 교제할 수 있느냐?
라고 지금 베드로를 비난한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민족,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중요한, 가장 중요한 교회에게 주신 사명과 명령을 지금 이 사람들은 전혀 잊어버리고 있거나 혹은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다시 지금 쑥 올라오는 그 문화가 뭐냐면,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저 이방인들은 우리의 원수와 같다, 저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다 라는 그런 지금 생각이 다시 쑥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지금 교회가 생긴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된 교회예요. 그런데 초창기에 그 좋았던 모습을 금방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도 잊어버리고 이방인을 향한 그런 차별의식, 그 할례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지금 생각이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그걸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았더니 성령이 임하셨다. 와,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갈 수 있냐라는 것을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 자기가 가서 증거한 것,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난 했다. 그랬더니 정말 성령으로 침례를 주셨고, 17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장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방해하겠느냐?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했다라기보다는 베드로도 약간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맡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18절에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잠잠해졌다. 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성령도 받았다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잠잠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이러고선 이들이 생각이 바뀌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15장에 가고 20장에 가고 하면 이 사람들이 막 이제 안디옥 교회까지 쫓아와가지고 너희들 예수님 믿는다고? 아니, 할례받아야 구원받아 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바람에 바울과 바나바랑 싸움이 붙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아예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거기서 회의를 하죠. 거기서 문제를 확실하게 딱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봤더니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는 할례파 그 성도들이 거의 막 실권을 장악을 해가지고 나중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 때문에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할례파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생긴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요. 우리 교회는 50년 이상 그래도 정말 병들지 않고 이렇게 올 수 있던 것이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또 우리도 조심해야 되죠.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면은 안 될 것입니다. 다른 교회가 하나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11장에서 우리가 또 오늘 봐야 될 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 19절에 보시면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박해 때문에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원래는 여러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에서는 그들이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 이방인이죠. 그리스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자기만 믿을 뿐만 아니라 또 전도를 하고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더라. 21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먼저 보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위로의 아들, 격려하고 또 사람들을 권면하고 세워주는 데에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여기 보면
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24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의 사역으로 더 큰 무리들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혼자 이 많은 성도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누구를 부르냐면 바울을 부릅니다. 사울을 부릅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1년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바로 칭찬받는 교회. 26절에 보면 안디옥에 이르러서야,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로 인해서 그때서야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다.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에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기독교인들을 그냥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때 당시는 바깥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예수가 아니면 이 사람들 규정할 수가 없는 특이한 사람들, 특수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저 사람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우리랑은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의미인 것이죠. 우리한테는 좋은 의미의 호칭인 것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았던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은 정말 그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정말 뜨겁게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실천했느냐? 지난번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에 있는 것처럼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구제하고 서로 돕는 일에 굉장히 열심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또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어떤 내용들을 가르쳤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그 뒷부분에 사도행전 20장에 이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에베소의 지도자들에게 고별 설교,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얘기에 보면 거기에서 내가 전에도 내가 강조했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이제 20장 35절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베푸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실천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또 강조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바울 사도도 그렇고 예수님의 그 제자 사도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특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원수도 사랑하고 그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돌보고 도와주고 그들을 구제하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온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하는 그런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왔을 때에 천하의 그 이스라엘 지역이죠. 그 지역 온 땅에 흉년이 들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글라우디오 때, 글라우디우스 황제, 로마의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주후 44년에서 47년 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에 흉년이 들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의논을 하죠. 그래서 바로 그들이 그 돈을 걷습니다. 필요한 물자들을 걷어서 바로 예루살렘에게 부조를 보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대부분 이방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죠. 다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몰랐을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들을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면서 차별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 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들을 무시할 수도 있는, 모를 수도 있지만 무시하는 저 유대인들, 자기들의 그 영적인 형제 자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을 돕는 일에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돕는 것에서 앞장서는 이 사람들이 서로 돕는 것에는 얼마나 힘을 내서 했겠느냐라는 것은 당연히 알 수 있는 일이죠.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대부분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서로 돕는 일에 열심을 내고 앞장서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정말 원수라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안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1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와 교사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있다, 안디옥 교회에 중심적인 인물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이죠.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나옵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니그로라는 말입니다. 니그로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흑인들 니그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가서 이제 흑인들을 보고선 니그로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니그로라는 말이 지금 그 흑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자기들끼리 니그로라고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백인들이나 다른 민족, 다른 인종이 자기들 니그로라 그러면은 굉장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요. 막 총으로 쏴서 죽이기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니그로라는 말은 여기서도 이때 이 명칭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부분 노예들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니그로는 흑인들은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노예 신분들의 사람들, 흑인들도 이 교회의 지도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이방 사람이죠. 외국인입니다. 외국 출신 사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분봉왕 헤롯과 함께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라난, 한 유모에서 자라난 이 사람, 왕족이나 귀족이죠. 왕족이나 귀족도 있습니다. 또 바울이죠. 히브리파 유대인. 이런 유대인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고 또 외국인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우러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인종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또 계급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계층 초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모습을 밖에서 보니까 저 사람들은 참 특이한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뭘로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구나, 공통적인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 두 교회의 결말이 달라요. 이 예루살렘 교회 처음에 시작은 수만 명의 엄청난 대형 교회로 시작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너무나 사랑하고 뜨겁게 도와주고 참 좋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할례를 주장하면서 이방 사람들을 자기의 이웃,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차별하는 사람들만 남아버립니다. 그 결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그 결과 30년 정도, 한 40년도 못 돼서 예루살렘 교회는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런 영향도 받지 못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계속 이렇게 나가면 촛대를 옮겨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촛대를 옮겨버리신 겁니다. 그러자 그 교회는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런 이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이런 교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그 당시로서는 세계 선교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선교의 중심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바나바 사도, 그리고 정말 선교사들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또 흩어졌다가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사라져버리는 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저 이방 사람을 차별하고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원수처럼 대합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원수라도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죠. 서로 뜨겁게 교제하고 신분과 민족과 인종과 계층을 다 넘어선 그런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더 귀하게 쓰시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내 계명에, 내 명령에 순종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딱 그거 하나일 것입니다. 순종하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너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였느냐? 그걸 물어보실 것입니다. 저희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을 배워나가시고 순종하시고 실천해 나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들이었던 이 안디옥 교회는 물론 자신들을 그들이 미워했는지 차별했는지 몰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신들을 차별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들을 보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또 다른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라고 하며 정말 특별한, 그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며 주님께 귀하게 사용받는,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안양 성도교회가 이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고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의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